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또 어떤 약속을 하시고 이런 어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자기가 높아지거나 부유해지거나 뭐 이름이 남겨지거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축복이 가장 집약적으로 가장 놀랍게 가장 이렇게 위대하게 일어난 사건이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의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은 너무 귀한 시간이고 이렇게 어떤 과거의 말로 좀 속된 표현을 너무 수지 맞는 시간이에요. 너무 수지 맞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형광펜이 있다면 형광펜을 이렇게 당구장을 뭐 한 3개, 4개, 5개를 한다면 이 말씀은 당구장 한 10개쯤 해도 돼요. 정말 이게 가장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의 말씀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혀지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액면 그대로 보게 되면 성전을 건축하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이라는 것이 없었고 출애굽해서 성막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이 모든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상징으로서 천막이 있었는데 이 당시와 모세의 천막을 만들던 성막을 만들던 그때를 생각하면 이게 몇 년이 흘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이 흘렀을 것 같아요. 수백 년이 흐르다 보니까 아무리 기구와 이게 천을 귀하게 다룬다고 해도 아니면 뭐 그걸 교체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초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봤을 텐데 별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별 마음이 없었는데 이 다윗은 이 성전을 좀 새롭게 지어야 되겠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과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원래 뭐 쓰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관습에 젖어 있었던 이 상황에 이 뭔가 그 다윗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결정을 하고 다른 결단을 해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이렇게 놀랍게 받게 되는데 좀 있으면 이제 이 축복의 내용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끄집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축복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끄집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고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목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복 받고 싶으신 분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고 교회를 조금 더 든든하게 하시려고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집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축복도 있고 영적인 축복도 있고 자녀의 축복도 있고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대째 목사고 저희 아버님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저도 이제 그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하시는 게 너무 쉽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가지고 저도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 그랬는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부족한 못난 저희 가정이 그나마 이렇게 살고 또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게 이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 그 이북에서 17살에 홀로 다니시는 후 쫓겨나오다시피 이렇게 나오셨는데 정말 이거 기적과 같이 그 고등학교도 못 나오신 상황에 고등학교를 그 사람들은 친척들의 은혜이지만 그 뒷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도 나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서 연세대학도 가게 하시고 좋은 학교를 졸업하게 하시고 사업도 하게 하셔서 어느 정도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직원도 한 50명 이렇게 있으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매주일 막 도넛 사주면서 늘 예배드리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개척하시고 교회를 지으시고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찌질하게 단칸방에서 정말 삼시세끼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하나 작은 소년이 이 교회 하나 세우겠다고 믿음 하나 세우겠다고 했던 그 마음 하나를 하나님 보셔서 한 가정을 잘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놀랍게 또 학업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도 축복하셨던 그 장면들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후손들도 그나마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다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저희 누님은 교회 사모로 저희 동생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유학길이 열려서 정말 세계적인 기업에 또 한 연구원이 되고 또 연구원이 됐다가 지금 또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로 이렇게 재직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력과 능력으로 보면은 거기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외국에 나가야 보면은 서울대 출신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남들은 다 서울대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그 길을 걷게 해주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 저 또한 이 교회를 개척해서 자녀들이 또 그나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게 저희 그 어떤 은사나 달란트나 노력이라고 탈 것만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돌보아 주셔서 그나마 자녀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고 또 이렇게 자기 길들을 찾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제 아버님의 교회를 섬겼던 몇몇 분들이 기억이 나요. 지금 같이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교회를 끝까지 잘 섬기려고 하고 그랬던 분들의 가정들을 보면 물질적으로 기름 부으시는 가정도 있고 또 명예나 권세로 기름 부으시는 가정도 있고 많은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또 눈에 보이는 교회를 잘 세워가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복들을 허락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 어떤 부분에서 막 알려주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귀해서 그냥 나하고 몇몇 사람들만 알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그런 욕심이 들 만큼 그런 귀한 축복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뚜껑을 열어서 이제 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가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부활주일이 뭐 한 달 정도 남긴 했는데 저희가 인도에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일이라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을 짓는다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전을 짓느냐? 그래 내가 축복하겠다. 그 다윗에게만 이거 축복하실까요? 아니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하시면 더하실지 덜하시지 않으실 것이고 혹시 덜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이 스쳐만 지나가도 놀라운 복이에요. 이게 뭐 말씀 나누겠지만 스쳐만 지나가도 놀라운 복일 만큼 놀라운 복을 하나님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들이 임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또 저희가 중국을 몇 년 전에는 계속 1년에 한 번 내지 2번씩 갔잖아요. 가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느냐면 한국 교회들 정말 교회 짓는 데 열심히셨다 라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곳곳에 한국에서 지은 교회들 정말 많습니다. 막 교회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국에서 그냥 중국의 교회도 많이 지어오고요. 그리고 중국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다닐 때만 하더라도 물가가 쌌고 재료비가 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지었어요. 막 건물도 막 크게 잘 지었고 아주 그냥 한국 교회에서 볼 수 없는 막 수세식 화장실을 막 이렇게 교회 안에 잘 지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많이 져서 그렇다라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하여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하여간 교회 짓고 교회를 건축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눈에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 또 예수님의 사람을 세워간다는 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렇게 보게 되면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저희가 좀 뜯어봤으면 좋겠는데요. 9가지 정도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거는 한 절 한 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성전 건축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 원수를 다 멸해주고 그다음 내 이름을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또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거주지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게 아마 정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정착이었던 것 같아요. 막 이리저리 약간 흔들리는 그런 정착이었는지 거주지를 완전히 이렇게 정착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어떤 의미에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정착하게 해주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그 세 번째로서는 원수에서 벗어나 이제 편히 쉬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런 완전히 성전 건축 하나 하겠다는데 그냥 여러 가지 복을 주시죠. 원수에 벗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뒤집어서 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뭐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반대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다섯 번째 보게 되면 내 후손을 견고하게 하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다윗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내 후손도 책임질 거야. 또 얼마나 기쁘셨던 거겠어요. 너무너무 기쁘시니까 막 이런 표현도 하시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후손이 이제 나의 집을 짓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결국에는 성전 건축을 못했죠. 못하고 진짜 성전 건축은 아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과 그런데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는 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거 말로만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또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요. 또 여덟 번째는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겠는데 이 은혜를 멈추지 않게 하겠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 같이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또 이게 놀라운 약속이시죠. 은총을 다시 빼앗지 않겠다. 마지막으로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런 표현을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표현하고 계십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정말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실 때 얼마나 이게 기뻐하시는 일이고 얼마나 좋아하시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성전, 이 건축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넘어서 무엇인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이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어떤 부분에서는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마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뻤는지 다윗을 향해서 되게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삶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 흡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야, 너무 좋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정말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런 그 마음이 있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은 한마디로 뭘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오래 기억하시도록 이걸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축약하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 표현이 가장 좋은 표현이 어성경에서 나왔던 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진짜 왕은 나다. 왕은 나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시대에 그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이었죠. 지금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뭐 정치, 권력, 법, 경제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이 다윗이 정말 왕으로서 정치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물질도 가졌고 인사권도 가졌고 법도 가졌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나라가 점점 풍왕해져서 이스라엘 전체의 최고의 왕이 되어져가는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겠다라는 이런 표현은 내가 왕이 아니고 주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진짜 왕은 내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중에 살거늘 하느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무슨 소리냐면 나는 좋은 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너무 형편없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을 안 했어요. 나 편하고 나 좋으면 뭐 좋은 거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저렇게 초라하면 안 된다 라는 마음이 다윗의 왕인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된다.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셔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더 존귀함을 받으셔야 된다. 아멘.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으로 성전 건축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지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저도 그렇지 않으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상황이 그래서 그런데 교회에다 뭔가를 놓으려고 할 때는 되도록이면 좋은 거 놓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막 후진 거 이렇게 놓으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거, 귀한 거, 값진 거 너무 값지면 또 그렇지만 좋은 거 놓으려고 하시고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니까. 아멘. 우리가 뭐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릴 때로 근데 소만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건이 하는 양이 안 되면 비둘기는 곡물이지만 정성껏 좋은 곳으로 첫 새끼로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할 때는 정성껏 좋은 곳으로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누리는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한 걸 누리셔야 한다. 아멘. 라는 어떤 마음의 이런 자세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그 인간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죠? 인간이 낳은 자 중에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고백 가운데 무슨 고백이 그 세례 요한에게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그 30절 보게 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과 같은 이 자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 그분은 좋은 것을 취하셔야 하고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저는 낮아지고 쇠해져도 상관없다. 아멘. 이 다윗의 이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나는 이런 고백과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고요. 또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 세례 요한도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이런 축복을 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신약 가운데 가장 제자들과 이렇게 있었던 장면들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었던 장면들 가운데 대단히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던 장면이 또 나와요. 예. 베드로 장면을 대단히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다시 저희들이 되새겨보게 되면 내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확히 꿰뚫어 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확히 꿰뚫어 본 거예요. 아, 이 인생에서 내가 최고 권력권자고 내가 1인자인데 내가 1인자이면 안 되는 거구나. 내 1인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 1인자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그 1인자의 자리로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 마땅히 계셔야 될 곳에 모셔드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금까지 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의 눈에 가리고 권력의 눈에 가려가지고 자기가 1인자인 줄 알고 자기가 1인자 행세를 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객관적으로 1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1인자임인데 자기 1인자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1인자로 모시고 하나님 1인자를 올려드리는 이 장면의 모습이 바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 다윗은 고백하게 되었고 이 고백을 하나님 너무너무나 기뻐했고 이 고백은 맥락상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고백이고 베드로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뭐 약간 어거지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이 선악과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네가 해라. 내 모양 내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내가 사실 할 일인데 이제 네가 해라. 그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지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오게 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게 되었는데 어떤 면에서 성전 건축은 선악과의 새로운 회복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고백은
이 세상의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될 줄 알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또 크고 작은 선악과들이 있는구나. 크고 작은 선악과들은 우리들의 실패와 넘어지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그 진학에 대한 실패, 어떤 어머니의 돌아가심, 또 이런 어떤 그 깨어지고 넘어지는 그 크고 작은 사건들이 제 개인적인 선악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악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끼고 깨닫게 주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며 내 삶 가운데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내 삶의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아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생각을 새롭게 가져보게 됩니다. 다윗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성전을 지어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또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이라는 이 어떤 이 명제는 이 저희가 기억하기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진짜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라는 고백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크고 작은 선악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감추지 마시고 깊이 되새겨 보면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진짜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오늘 이 주셨던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약속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다윗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도 이어지게 해달라고 또 저희에게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후손에게도 이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